충청북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의원 행원품의 제1 10종 대원에서 예경 제불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부처님 모신 데를 법당, 크게 얘기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데를 대웅전이라고 그러고, 비로자나불을 주불 모신 데를 이제 대적광전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법당이 아니고 불당이었어요. 불당. 불당이었는데 부처님이 계신 곳. 근데 중국에서 부처님 오신 걸 불당으로 하다가 범난이 중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임금이 왕이 불교를 탄압하는데 스님들을 몇십만을 전부 다 환속시키고 절을 한 5만여 사찰 가까이 전부 다 이제 폐사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불교가 부흥하면서 이제 불당에서 이제 법당이다. 이제 선불교에서 이제 불당에서 이제 이 법당을 많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 불당에는 부처님 계시고 성불, 요령도 있고 목탁도 있고 경전도 있고 의식집도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 이 법당이라고 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은 진리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설하는 곳이 법당이다. 이 진리를 부처님 말씀을 설하는 곳이 법당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안 모시고 목탁도 요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상만 있어요. 주지스님이 방장스님이 법문할 때 대참, 소참, 석참, 조참 그러한 법문할 때만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는 것이 법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법당 그러죠. 이 법당은 그런 법당 역할을 해주려면은 우리가 법회라고 그러잖아요. 정기법회. 초하루 보름 관음제일 시장모일. 법회를 법의 모임이에요. 법회.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서는 항상 법회를 이루어져야 되고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을 설해야 돼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나라, 송나라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출연한 것도요. 지금처럼 10시간, 12시간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조참, 아침 법문, 석참, 저녁 법문, 대참,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듣는 법문, 소참, 몇십 명이 모여서 듣는 법문, 청익, 큰 스님한테, 선지식한테 가서 묻는 법문, 또 내가 깨달았으면 법가량 하는 거,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법문이에요. 그 앉아있는 시간은 5시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당은 법을 설하는 곳이고, 또 그 다음에 법을 설했으면은 법문을 듣고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문수 지혜를 갖추는 거예요. 연기가 뭐고 무아가 뭐고 공이 뭐고 중두가 뭐고 육바라밀이 뭐고 사서법 사무량심이 뭐야다라고 법당에서 선지서 스님들한테 강의를 듣고 이제 자꾸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반복 경험으로 사경하고 외우고 사유하고 실천하고 해가지고 문수의 지혜를
해오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깨달음. 증오까지 가려면 더 해야 되고. 그래서 해오는 이해할 자, 깨달을 자, 해오. 이해하는 깨달음까지 가서 정견을 구족한 후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면, 법당에서는 스님들한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깨닫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서 가피를 잇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서 소원 성취를 하고, 연부를 잘해서 연불산매에 가서 소원 성취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전부 익혔어요. 그 다음에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야 공덕이 되느냐. 유루복을 지을 것이냐, 무루복을 지을 것이냐. 무루복, 유루복. 응? 셈이 있는 복. 무루복. 무루복, 셈이 없는 복, 유루복, 셈이 있는 복. 예? 이렇게 해서 무루복, 유루복 이런 것을 셈이 있는 복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유루복이에요. 셈이 있는 복이에요. 그건 100% 공덕이 되질 않습니다. 무루복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는 똑같다. 평등하다. 나도 청정하고 너도 청정하고, 너도 열애장을 가지고 있고 너도 불성을 가지고 있고, 너도 생명이 존엄하고 나도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청정하고 평등한 존재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다. 똑같은 화엄경이 이야기한 대로 동원 종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혜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복을 짓는 건데, 다시 말해서 법당에서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복을 지려면 어떻게 지어야지, 공덕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무루복을 우리가 쌓을 수 있지.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도 다 새 나가지 않고 내가 온전히 잘 쓰고 남한테도 베풀 수 있지. 빼앗기지 않고, 응? 사기당하지 않고 허튼 데 쓰지 않고 복을 줘도 온전히 100% 지을 수가 있지. 이러한 것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보시를 한다는 건 건강의 무주상 보시를 하는데, 아상인상 중해상 이씨 집착해서 보시하면 보시가 아니야. 즉비 보시야. 보시가 아니야. 베푸는 게 아니야.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물리지 마. 이런 걸 배워가지고 법당에서 일주일 밖에 나가서, 아니면 사찰 내에서 공양실에서나 어느 도량에서 청소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자비행을 할 때, 실천할 때, 보살행을 실천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보살행을 할 수 있다. 보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서는 그러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지장보살, 그러한 보살심을 키우는 것이 법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무슨 뭐 실천하고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보시하고 남 돕고 이게 아니라, 현재 나의 열애장이라 했죠. 중생이 아니라. 지금 상불경보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열애장이기 때문에 나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각행원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말을 하죠. 깨달았으면 부처님처럼 중생을 제도해야지 혼자 신선처럼 그냥 유아독전에서 앉아 계시면 아니 된다. 선지식들이요. 중생을 제도하러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한 길로 가지 말고 따로따로 가거라. 부처님의 전도선에서 말씀했듯이. 그래서 깨달음의 사회화. 부처님의 진리를 법당에서 배워서 이해를 했으면 이게 해오예요. 아는 깨달음. 아는 깨달음을 했으면은 삶의 현장에서 이 이해하는 깨달음. 아, 보시려면 어떻게 하라겠고, 공덕을 지려면 어떻게 하라겠고, 내가 세상을 평등하게 보고 깨끗해 보고 똑같이 보려면 구류 중생을 전부 다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를 보려면 어떻게 하라겠지? 인연 없는 중생까지 베푸르고 자비심을 내라는 건 왜 그런 말씀을 했었지? 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해서 깨달았으면 그것을 반복경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보현행 실천 아니요? 보현행은 실천이요. 무조건 보살행 실천. 보리심을 세워서 원력을 세워서 해오를 해서 깨달아서 이해를 깨달아서 현장에서 각행원만 내가 육바람일 내서 보시바람일. 보시바람일은 뭐예요? 완성. 내가 너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생명이 똑같기 때문에 짐승한테 빵 한 쪽을 줘도 너는 짐승이고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생명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 것이 하고 정성껏 소중하게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각행원만 내가 해오했다는 것은 이게 깨달아요. 깨달았자. 각행원만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100% 안육달 삼맥삼보를 깨닫고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는 게 아니고 자미득도 선독타. 예? 자미 득도 손도타. 스스로 내가 득도를 하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더라도 손도타. 먼저 남을 제도할 수 있어야 된다. 지장보살 같은 분이 성불 할 수 있지만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고통받는 게 슬프고 안쓰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희들 지옥 문 앞에서 너희들이 다 극락세계에 가기 전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유마가사 같은 분.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내가 스스로 아픈 게 아니라 중생이 아프니 내 자신이 아파서 못 살겠다. 무연자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설법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양껏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베풀고요. 남한테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예, 법문도 많이 들으면 뭐해요? 들으면 들은 대로 남한테 전하고 전도선언. 실천하고 본인이 모범으로 보이고 불자로서 그럴 때 남이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고 자식이 좋아하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존귀받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깨달음에 해오하는 깨달음을 현장,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뭐 현장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계속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지 잘 뭐 실천을 안 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각 내가 법당에서 법문 듣고 강의 들은 그런 이해하는 깨달음 부처님 말씀 진리를 알았으면 보현행을 하자는 거예요. 셈이 없는 무릎법에 생생내는 봉사하고 사진 찍고 뭐하고 임명장 공덕장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밖에 현상계에 보이는 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했다는 거 없이 무위법 함이 없이 한다. 해도 함이 없다. 함이 없이 한다. 일제법을 위해서. 함이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거기에 뻑뻑이 머무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각행원만. 그래서
깨달음을 내가 부처님의 법당에서 부처님의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안 것을 그냥 사장시키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말고 팔정도 육반이나 사서법 다 외우면 뭐예요? 의무소주 이생기심 하나 실천 못하고 우주상보시도 못하고 그때 자기가 복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는데도 누가 와서 달라게도 복질 수 있는 지혜를 줘서라도 아는 거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자비심을 못 내는 마음 그런 거 전부 다 그건 불자가 아니겠죠. 보현행이 아니죠. 허엄한자가 아니고 보현행 불자가 아니죠. 그래서 각 행이 깨달음의 실천이 원만해야 된다. 완전히 내가 깨닫고 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깨달아가면서 환희심을 내면서 내가 하나하나 상을 내지 않고 이렇게 인격 완성자가 되어가는구나, 보살이 되어가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시비에 말리지 않고 보살행하라고 보현행을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지 그 어디에 행복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정에서나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서 직장에서나 어디 현장에 건설 현장 어디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것을 만나는 것도 직업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것도 나의 업입니다. 세상은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만들어요. 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에서 자기 업이 결정돼요. 제8나라식의 억경대의 사진이 착각자가 24시간 전부 찍히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만들지 남이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경,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것은 구류중생한테 예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님한테 지신기민의 상기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하는 것도 예경이요. 구류중생한테 무연자비로서 부처님의 그러한 사서법 사무량심으로서 대제대비한 무예대비심으로서 보살행으로 보리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나한테 왔을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인펜을 다 쓰고 버리는 것도 소중하게 모을 수 있는 거. 자동차도 나를 쉽게 가차운 빠른 시간에 옮길 수 있는 거 고맙고 항상 닦고 씻고 사랑하고 자동차를 바라볼 때도 저는 사람으로 보여요. 앞에 헤드라이트 눈, 백미라 두 눈, 눈, 코, 얼굴. 뒤에는 또 가스 떼면 또 붕붕붕 가스가 나가요. 그 이제 가스 배출하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아. 그리고 구류중생, 유정무정, 유세 형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생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 부처님은 중생으로 봤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일 하나하나.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뉴욕 시내 총수부가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시내마다 그 도로를 쓸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쓸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는 이 추운 날에 이 청소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을 굳은 일을 하면서 무엇이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일에 대해서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정무정이 모두 중생이기 때문에 모두 사랑으로 귀하게 대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정물까지. 사람이 만드는 그런 쓰는 휴대폰이나 이런 모든 고마움. 그래서 나는 왜 콧노래를 내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지구촌의 한 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새벽 20도에, 새벽에 영하 20도에 좋은 직장, 넥타이 매고 제대로 정장 갖추고 나가서 팬 논리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추운 겨울에 더러운 것을 온갖 더러운 몸으로 사람이 몸을 다 쓸면서 나는 지구촌을 지금
깨끗이 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즐거워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해도 주방장이 내가 이렇게 음식에 얼마나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사람이 못 먹을 걸 넣어가지고 그걸 먹어서 자기 자식이 먹을지도 모르는 걸 이익을 남기고자 그래서 모은 돈이 온전히 모아지겠느냐. 3일 수심은 천재 보여 100년 탐문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 동안의 보배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일을 할 때 내 영원한 앞날은 활짝 열 것이다. 그런데 100년 동안 그렇게 음식물에 사람 못 먹을 걸 넣어서 만들어서 이익을 남겼을 때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음식을 내가 영양가 있게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고 또 찾아오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업주도 식당 주인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할 때 사람이 많이 찾아올 때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할 때 우리가 부처님한테만 예경하는 게 예경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예경하기 마련이다.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우잖아. 그럼 야야 그거 가지고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시시비고 싸라. 다 마음먹기 달렸는데 그네들 사람들 지나갈 때 그런 얘기해보면 저 사람이 화응의 일체유심조를 다 안 해? 마음먹기 달렸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평등심을 가지고 청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자연 환경을 대할 때 역천자는 생이요 순천자는 생이요 역천자는 사할 것이다. 자연 환경을 따르고 모든 흐름에 내가 유유히 따라줄 때 항순 중생원 보현대 보살 십정대원에서 뒤에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자연 환경을 그렇게 대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 하나의 생명은 유정물이 물이나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짐승도 네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똑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때리면 아프다고 깨끗해. 그런 것을 우리가 평등심과 진정성과 공경심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불 하듯이 성철 스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불공이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불공이다.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 낼 때 법어를 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창가에 홍등가에 있는 여인도 부처님, 홍등가에 있는 여인 부처님, 오늘 또 새벽에 더러움을 청소하는 청소 부처님. 이게 지금 예경제불은 보현보살이 얘기하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부처님한테 예경하는 자요. 그 예경하는 마음 가지고 일주 밖에 나와가지고 구류 중생을 위해서 미련 없는 중생까지 자비심을 내서 무의 대비심, 걸림없는 대비심을 내라고 했는데 천수경에서도 나는 지금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부인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상대가 얼마나 못났느냐 50어 100보요. 자기도 단점, 그 사람도 단점이 있어. 서로 보완해 가는 게 좋아하고 그게 생명력이고 산에는 꽃이 피네. 들꽃, 큰 꽃, 적은 꽃, 큰 나무는 적은 나무가 꽃이 피어서 각자 자기 생명을 활동하면서도 조화롭게 부딪히지 않고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시기질투도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그러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소우주고 자연 환경은 대우주야. 그런 것을 배워라. 거기에서 무정설법에서 배워라. 유정설법 강의하고 말로 하는 것을만 배우지 말고 왜 월광소나타 소리는 좋아하고 포크랜스는 왜 시끄러워할까? 이것도 차별 아닌가?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피아노 소리도 듣기 싫더라. 이게 내가 그때그때 실체가 없는 나의 느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모든 건 부처님 말씀 무의정법, 결정된 법이 없어. 내 느낌에 따라, 내 지금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자기가 자기를 만든다 있어. 남이 자기를 만들어주지 않아. 내가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길은 정해진다.
그렇게 살 때 번뇌가 없고 108번뇌가 없고 환의심이고 갈등이 없고 대립이 없고 시비가 없고 법비충만 선열의식이다. 부처님의 진리 말씀에 즐겁고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현보살의 강의를 듣는 게 기쁨이고 보현보살에 대해 말씀하는 게 기다려지고 나는 오늘부터 관음신앙, 지장신앙 그냥 많이 해왔어. 앞으로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실천, 보현행, 무의 대비심, 무연자비심을 배워나가자. 생명 존중, 생명 존경, 이것이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 오히려 수승한 복이다. 공덕을 짓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대 행복은 그대 것이 아닌가. 너의 운명은 너희가 만들기 때문에. 나는 왜 불행하고 즐겁지 않은가? 나는 왜 날마다 화가 나고 시시비비에 얽히고 그러느냐? 나는 왜 불행하고 즐겁지 않은가? 보현행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건 내 이념, 저건 저 사람 이념, 확증 평양,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나는 저 사람 싫어.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편과 우리 편으로 만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 편을 만들고 서로 나누나 분리해 나눠놓는단 말이야. 분별한단 말이야. 그러면 좋은 사람은 영원히 좋으냐 이거예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의 적이 된다겠어. 그러니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극과 극을 달리지 마. 전화기를 지우지 마.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 나쁜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선한 사람이 돼. 뉘우쳐도 늦단 말이야. 그때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좋은 사람이니 내 편이고 우리 편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니 내 편이고 이것을 나누는 한 영원히 부딪혀. 좋고 나쁘고의 시시비비에 부딪혀. 충돌해.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충돌하도 붙어. 깨져버려. 부도나고 다치고 마음 상하고 지혜의 화살을 맞고 그러니까 분별하고 나누지 마라. 왜 나는 불행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내 편을 나눌 때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의 법구경에 원망하는 사람을 가지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을 가지는 한 원망과 증오는 끝나지 않는다. 그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만이 그 원망은 사라진다. 나는 왜 불행한가? 내 편을 나누고 우리 편은 얼싸안고 내 편은 배척하고 분별 갈등하고 대립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데 있어서 거기서 갈등을 겪고 미운 사람 만나기 싫고 좋은 사람 만나려니 만나지지도 않고 이러니 괴롭더라.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편 나누지 말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눌 때 행복은 그대 편이 아니지 않느냐. 하루 종일 분별하고 나누고 그 사람은 어제 뭘 하겠지 1년 전에 뭘 하겠지 나는 그걸 못 잊어. 너는 나를 때렸다. 법구의 말씀 다시 드릴게. 너는 나한테 욕했다. 그 생각을 하는 한 영원히 갈등은 떠나지 않느니라. 그 사람은 내가 너는 언제 나를 때렸다, 욕했다.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그 증오와 미움과 왼수의 마음은 사라지느니라. 부처님 법국에 나온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분별하고 집착하고 나누고 자꾸 나눈다는 얘기를 하고 분별한다는 얘기 했는데요. 나는 딸 하나 있는데 시집 보냈어. 그런데 내가 친한 친구는 애들이 5이야. 그러니 5 결혼식 때마다 다 가야 돼. 그런데 얘는 하나 딱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 5번 다 가야 되느냐. 그런데 나는 또 예를 들어서 나누고 세문다는 사량 복닥이 세문다는 얘기거든.
세무한다. 근데 쟤는 한 번 와서 얼마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내가 못 살면 그 사람 한 것보다 못 해도 되고, 내가 넉넉히 살으면 5번 다 가고, 그런 거 떠나서 다 할 수 있어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것이지, 맨날 세우고 신발로 가면 세가지고 나누고 분별하고 번뇌 일으키고 시시비비 해가지고 행복이 오겠냐 이 말이요. 부처님이 옆에서 함께 하겠냐, 보현보살이 가피를 내려주겠냐, 삼밀가지를 내려주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끊어지지 않아. 그런 생각이. 증오하고 미움하고, 너는 오늘 나를 때렸지 욕했지, 너는 그때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너는 나한테 얼마를 했지,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이 마음을 버릴 때 불자지 보살이지, 보현행은 분명히 부처님 경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지,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불자라고 할 수 있고,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예경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이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똑같이 비불자와 종교 안 가진 사람 똑같이 행동할 바에야 나의 현주수, 나의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환의심과 법배로서의 그 법비 선열, 그 청량수를 마시고 사는 그런 건덕지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다시 말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남편이, 아니면 남편이 부인이 절에 나가서 저녁반에 가서 강의를 듣더니, 불교대학 가서 절에 매일 가서 100일 기도한다고 하더니 마음 쓰는 게 달랐네, 얼굴이 달라지네,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내 최고야. 이게 되지 않을 때 불자로서 어떻게 불자긍심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고 꽃길만 걸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현보살 보현행원품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 시시비비가. 그래서 나는 보현보살할 행을 실천하겠다 발심해가지고 열심히 보현행을 할 때 보현보살이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피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불교 신자,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자, 보현행자, 보현행을 실천하는 자, 그렇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실천할 때 가피가 내려지지. 아니, 무연자비심, 나의 불성이 예래장임을 알고 자비심이 충만할 때 부처님의 자비심이 지혜광명이 자비광명이 비춰주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탐진지 삼독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빛이 왔다 가도 반사한단 말이야. 직사광선을 쬐서 뒤에 내 불성 예래장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광명가 매치가 돼서 융합이 돼서 내 것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했을 때 그게 진짜 바람이고 지혜고 가피지. 왔다가 부딪혀가지고 반사해서 가버려. 반사작용해버려. 내 탐지지만도 가득 차 있으면 같이 합칠 수가 없어. 물과 기름과 같이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스님 말씀은 지당합니다만은 나는 지금 눈에 코가 쓱자라 법문이 안 들어와요. 알긴 알고 좋은 말씀인데 이러면 영원히 그 생활에서 면치 못해요. 그러면 나는 언제 부자 되고 언제 불교전문의 가르침을 다 알아서 실천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오늘 오전 이 시각에 복지할 수 있는 기회, 누구한테 부처님 말씀을 사구에 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전해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원력을 세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현행원품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지금 제 처지가 앞길 닦기도 지금 바빠서 스님이 얘기하는 구류중생한테 보리심을 내고 보살심을 내고 무연자비심을 내고 하는 게 전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하면은 못 고쳐요. 그냥 살다 가셔야 돼. 영원히 당신 오늘 업이 내일 업이 되거든요. 오늘 카르마가 내일 보가 되는 거예요. 업보중생이 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는데 코로나19도 사람이 인간이 업보라 있잖아요. 그렇게 과거에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바이러스가 인간이 퍼뜨려서 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스스로 창궐한 게 아니고 인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비존엄성, 생명력에 대한 무시, 정복,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 법문을 듣고 내가 가진 처지, 그랬잖아요. 베풀 게 없으면 하나는 얼굴에도 짓고 살아라 있잖아요. 환한 얼굴, 날마다 보면 그 사람 웃어. 그럼 보고 싶어. 새벽 예불할 때마다
견아 형제 득에탈. 그 사람만 보고 싶다. 웃는 얼굴만 보면 내가 우울했던 마음도 살아나. 견아 형제 득에탈. 새벽마다 스님이 축원하는 거. 그 사람만 보는 자만이 나를 보는 자여 모두 해탈해지이다. 내 얼굴을 보는 자여 모두 해탈해지이다. 문화면자 명람도. 내 이름을 듣는 자여 사막도를 면해라. 이 법문을 축원을 하거든요. 이런 불자가 보현행 불자인 거예요.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사막도를 멸하고 모두를 해탈해지이다. 이게 보살행이요.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껏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열애장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그 속에 나는 모질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열애장과 지혜공덕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부처님. 부처님은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무량한 공덕장을 내 생명 무려 공덕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보살은 불자로서 불자가 아니라면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인연이 없어서 성근정자가 없어서 인연을 못 맺은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걸 와 닿지 않으면 자꾸 들어. 2번 들어, 3번 들어, 4번 들어. 예? 자꾸 들어가지고 반복 경험해서 안 되면 108번 들어. 모르는 건 108번까지 해. 그러면 많이 익혀져. 뭐 안 돼. 외워지지 않는 거 108번씩 매일 해요. 천수경이고 뭐 외우는 거 안 외워지면은 매일 108번씩 하라고. 한 달 되면 스스로 다 머리에 떠올라요. 그렇게 해서 반복 경험해서 내 걸 만들어서 치와 치득에서 실생활에 체험해 갔을 때 환희심이요, 예? 기쁜 마음이요, 응? 그게 꽃길만 가는 길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열애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이 감춰져 있는 존재다. 모든 구류중생은 9가지 구류중생은 유정무정물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원종지다. 예? 정여 무정이 동원종지다. 화엄경 열방의 일체중생이 시리불성이다 라고 했듯이 열애장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힘든 자들이 기이할 곳이에요. 왜? 나 힘들지만 지금 그 업보가 내가 지은 업보가 익어서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그 힘든 게 영원한가요? 떨어져요. 익었어도 지나가면. 또 봄날에 겨울에 잎이 졌다가 다시 새싹이 돋아요. 부처님의 열애 지혜 공덕장이 새싹이 자라납니다. 또 이게 실체가 없어요. 또 고통스럽다는 것도 근심 걱정도 어려움도 계속 얘기지만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이 참되게 기이할 곳이 열애장이라. 열애장이다. 열애장에 대해서 좀 놓치지 마세요. 열애장, 지혜 공덕장. 나는 부처님 될 수 있는 지혜의 공덕장이다. 모질한 존재고, 나는 고통받는 존재고, 아픈 존재고, 우울증 환자고, 불면증 환자고, 이게 아니고 나는 영원히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무량한 공덕을 봄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생명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열애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경해야 된다.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면서 뭐 막 구원해달라고 절하는 거 여러 가지예요. 거듭 말씀, 보현행원에서 예경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예경하는 것도 예경이지만 거기서 예경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대문 들줌밖에 나와서 무사람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의 그 체험, 그거 자기가 갈고 닦은 부처님 법문 듣고 그거 선지자한테 들은 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해라. 그래서 실천하는 보람을 느끼라 이거예요. 환희심을 느끼라 이거예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즐겁다 했어요. 자꾸 웃는 얼굴에 자꾸 주는 버릇을 길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들에게 예경할 다음에 없는 공덕의 창고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무사람들의 모든 생민들에게 예경해야 할 공덕장이다. 공덕의 창고다. 무량 공덕장이다. 무량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3000배를 하는 것은요, 3000배를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등신불한테 삼천배를 하지만 막 따지면요, 내 자성불한테 열애장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애장한테, 이게 이제 수행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밖에 등신불한테만 부처님이 뭐 잘생겼고 뭐 원만하고만 절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생각해, 관상연불인데 생각하면서 예경을 삼천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나의 자성불한테 절하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 비로자나불의 바이로차나, 광명무량, 수명무량, 지혜광명, 태양빛에 몇 수만 배 빛이 나는 부처님의 바이로차나 지혜광명과 나의 자성불의 열애장이 융합돼서 합치돼서 거기에서 쨍하고 햇빛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삼천배를 하는데 내 괴로움을 그냥 부처님 등신불한테 막 내려오셔서 막 구원해 주시오 하면 능예와 소래, 예를 받는 자와 예는 내가 나누지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과 나의 열애장, 무량공덕장, 생명력과 매치가 돼서 DNA가 합일이 돼서 융합이 돼서 그것이 그때 가피가 일어나고 하늘심이요 법비 충만이요 날마다 무연 대비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본문을 말씀드리려 하고,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060-800의 7000번을 보현행을 실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셈이 없는 공덕장에 씨 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눌러서 복해 구조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